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국익의 유일미 지름길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7장 11절입니다. 오늘은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키라, 곧 키라를 고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명적 만남을 의미하는데 우연히 만남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깨닫는 방법은 인본주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철이며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가 성령 각성을 이제 노출되도록, 그러니까 성령 각성의 혜택을 입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현재 먼저 믿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간의 눈을 띄워야 인간이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문가 집단이 말하는 것을 보통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통역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얻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거나 성령 각성에서 멀어지는 세상은 혼돈과 혼미함에 눈에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귀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귀는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마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계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를 했습니다. 침투를 했는데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마귀는 뱀에게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신 거죠. 여자는 이제 그 뱀과 만난 후부터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여인들이 대한민국에게 득실거리면 대한민국은 망하니까 사탄의 여인들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제 사탄한테 빠진 여자들이라도 예수의 피와 살과 그 속죄를 주시는 그 은총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각성을 혜택을 입으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들도 자유를 얻습니다. 마귀한테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인간은 이제 그 마귀한테 붙잡혀서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죠. 그래서 부리는 그 마귀의 그 성품에 따라서 마귀가 향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부림당합니다. 마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농사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재료를 그대로 다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하나님 신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 농사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농사요. 하나님 농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농사입니다. 하나님 농사. 그러니까 속에 막이 들어가는 건 가라지요.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우리의 본분, 임무를 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또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시면 대한민국의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면 이제 빨갱이가 힘을 잃습니다. 남북 빨갱이는 이 마귀,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게 힘을 받아서 하나님 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계의 그 팽창은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한민국 기독교를 북계를 통해서 남한 주사파 정권을 통해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공도 같이 가세한 거죠. 그리고 국제 이제 그 빨갱이 조직이 다 가담을 해서 대한민국에 대적하고 반역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는
이제 마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마귀 공동체로 강해진 세상은 마귀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과 인간 속에 하나님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인간,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곡식농사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각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 각성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인본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명철은 문제를 알아내는 것만 있고요. 또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려면 우리 국민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게 되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농사 짓는 거죠.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만 명을 성령 각성으로 죽게도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3천만 명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되는 사람이 3천만 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집이 임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3천만 명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지배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령 통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런 여자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여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는 엄청난 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왜 그렇게 성격이 거치냐 하는 거는 그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마귀한테 충동당하는 여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지으신 아까페 사랑에게 달달 볶여 사는 여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충동당하는 여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달달 벗겨 사는 인간이 될 것이냐, 마귀의 성품에 달달 벗겨 사는 인간이 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 인간 속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어서 중보를 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중보가 되신 겁니다. 유일무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 사랑으로 달달달달 볶아서 그를 그 사랑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랑으로 달달달달 볶여서 하나님의 큰 소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액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죠. 하나님의 치료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대한민국아 선택하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운전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구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빨갱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마귀 뜻을 구현하는 세상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여자는 이 마귀의 뜻을 이루는 여자입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는 여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여자에게 잡혀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여자한테 완전히 인생을 망쳐먹는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마귀한테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걸 수치라고 그래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걸 수치가 된다고 그래요. 수치.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본질 성품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의 구현자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마귀의 노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냐,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남북빨갱이는 뭐냐? 바로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노예들한테 잡혀먹는다 이겁니다. 지금 나라 정권 다 뺏겼잖아요. 대한민국 3부가 다 뺏겼죠. 저들이 지금 큰 틀에서 하나님 붙잡고 계시지만 저들은 이게 아주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갖고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지금 세상 말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 가지고 3천만 명 정도가 하나님 아들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거하시는 거죠. 거하셔서 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이 나라를 마귀가 자기 뜻대로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뜻대로 경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로 경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로 경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걸로 경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걸로 경영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이제 동원돼서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지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구에서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지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그 사람들에게 잡혀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7장은 인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강조하는데, 오늘은 이 7장은 마귀의 여자들, 파무파탈이라는 것은 프랑스어인데요, 치명적 여자란 뜻인데요. 그러한 의미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들은 잠언서 7장의 정의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치명적인 여자 정도로 하지만, 잠언서 7장의 치명적인 여자는 마귀의 여자예요. 마귀는 간사하죠. 간교한 여자예요. 그리고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그 기생의 옷을 입고 몸 파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그래서 성욕에 헐떡거리는 여자. 그래가지고 그에게 붙는 남자마다 그날 붙으면 그냥 그 남자를 죽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마귀의 여자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하고 접근했는데 뱀 속에 마귀가 있었죠. 그래서 마귀하고 접촉한 여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마귀 여자가 되는 겁니다. 뱀의 여자죠. 마귀에게 잡힌 여자가 반드시 남자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여자를 곁에 놓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에게 잡힌 여자는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지구의 주인한테 복을 받아야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대한민국이 경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복받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마귀 집단의 나라로 가면은 이 나라는 망해야죠.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계가 있는 나라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데, 거기에 충성된 사람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죠. 거기도 애국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마귀를 받아들이면 마귀 나라죠. 우리는 이 마귀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구 경영, 그러니까 지구의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목표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인간을 만들려고 그걸 하나님의 그 성경의 기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시려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방에 알려야죠. 만방에 알려야만 사람들이 보고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와 살의 속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복을 받고 그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자의 인간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당연히 노아의 하나님이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는 전 세계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마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북괴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빨갱이 주사파는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의 편에 붙어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마귀 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향,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셔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비춰줘야 되죠.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마귀는 그 틈을 역이용해서 인간의 눈에 어마어마한 미혹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마귀 습성에 타성이 적게 만들었어요. 마귀 습성은 첫째,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대적하는 거, 거역하는 거, 해방하는 겁니다. 이런 습성의 타성을 길러놨어요. 그래갖고 돌아와도 그 습성에 다시 돌아가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재미를 보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성 타성의 줄을 끊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대각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유케 하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여자들이 판을 치고 있느냐. 그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여자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얼굴이 참 뻔뻔한 여자들입니다. 참 뻔뻔한 여자들이.
그 여자,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파무파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치명적 여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잠언서 7장을 근거로 해서 마귀에 간교한 여자. 그러니까 마귀가 간교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귀를 간교한이라고 하는데 그 마귀 여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빨갱이는 마귀가 부리는 여자다. 마귀가 부리는 여자. 마귀가 부리는 여자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여자. 그 마귀가 부리는 여자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민계가 판을 쳤죠.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들이 마귀가 부리는 여자, 영적 음행을 해가지고 그 매춘부 같은 여자, 음녀가 돼버렸죠. 그 여자, 마귀가 부리는 여자가 교회 강단에 서 있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마귀가 부리는 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도 마귀의 그 충동을 받아서 이 성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여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여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여자들, 그 여자들이 다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여자는 누굴까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입니다. 봤다 껐다 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 불이 들어가서 그를 달달달달 볶는 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10만 명, 20만 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전심으로 구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이제 2천만, 3천만이 동시에 회개하는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제 벌거벗은 수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 그래서 벌거숭이 나, 알몸 나, 발가벗을 나, 벌거벗을 나.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벌거숭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면 이제 저희가 하는 말씀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의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벌거벗은 것이 있고 하나님 기준으로 벌거벗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하는 옷을 안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예수님께 가서 흰옷을 사서 입은 자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고 흰옷을 입은 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흰옷을 사서 입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예. 이 흰옷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천하의 어떤 자도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은 무엇일까요? 일간에 인간이 벌거벗은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벌거벗으면 수치스럽죠.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범죄하면은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냥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희자되어서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면박당하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벌거숭이나 여기 오드자죠. 오드자인데 이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서 옷이 필요해져 갑자기. 옷이 없으면 그 수치를 이길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선악과 앞에서. 그거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럼 왜 따먹었을까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한테 속거나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면 바로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파상공세를 해서 인간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악과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인간이 그걸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앞에 한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욕심을 버리면 무너지지 않는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얻고자 하다가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 사람의 속이 적나게 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도 조건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마귀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올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여먹을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팅했냐면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것의 말을 들어서 그것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까지 따먹게 했어요. 남자는 이제 여자 말을 들었죠. 여자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여자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귀한테 길을 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성령의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근본적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제 반문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제 가만히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종 말하자면 결정하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선택을 포기해도 선택한 거고, 선택을 직접 행사해도 선택한 거고, 굴종해서 선택해도 선택한 거고, 속아서 선택을 해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오늘 그 왈패 같은 여자가 이게 판무파탈이라고 그러죠? 판무파탈. 판무파탈. 이 속에 마귀가 충동절하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떤 조건을 어떤 이제 원인이 생기더라도 다 그 속에 있는 것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품은 자는 마귀가 나오고 예수님을 품은 자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품은 자는 악이 나오고 선을 품은 자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 본질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성질을 불처럼 전이받으라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처음엔 검은색입니다. 불이 들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면 이제 붉은색이 되죠. 계속 들어가면 황금색입니다. 계속 들어가면 흰색인데 그때가 1000도에서 1500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도수니까 내 속에 마치 뭐 1억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억도, 뭐 만억도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만큼 흰색을 띠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성품만 가득 채워졌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하나님 성질만 나오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건드려도 하나님 성질만 나오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런 뜻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백합화가 가시나무 속에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찔려도 백합이 한 개만 나오고 저쪽으로 찔려도 백합이 한 개만 나오죠. 그 속에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만 나오는 사람은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 것만 나오는 사람은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고, 인간 성질이나 뭐 마귀의 어떤 것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성질이 나와서 이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마귀의 반역에 참여한다든지, 마귀의 그 하나님 대적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거역에 참여한다든지, 해방에 참여하면 그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수치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이 되어서 마귀 짓을 티끌만큼이라도 해도 이거는 그의 수치다. 그래서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된다. 또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마귀한테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 고집부리면 이제 인본주의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이 세팅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죠. 하나님도 그를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들이 되는, 불쌍하죠. 그렇게 마귀 여자, 마귀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의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남보다 좀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그래서 자기 절제가 안 돼요. 마귀가 충동질해갖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실 기회가 있던 이제 보시면은 사울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성령이 그를 떠나십니다. 떠나시자마자 악신이 그를 잡습니다. 악신이 잡으니까 그가 그냥 야료라는 말을 쓰는데요. 완전히 발광한다고죠. 그거 보고 악에 받쳐서 발광하는 인간이 됩니다. 번뇌에 사로잡혀서 어마어마한 참 마귀로 인해서 그렇게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자기 성질, 인간 성질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결국은 인간이 이제 그 조건반사로 살면은 이제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환난을 갖다 주면 하나님을 배신하죠. 마귀가 그 적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나서 완전히 내려앉게 만들어서 산속으로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게 되는 거죠. 적신이죠.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이 그렇게 완전히 삶이 이제 부도가 나가고 처절해진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의 그 충동질에 그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이 들어와도 위협이 들어와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편에 붙어가지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가 돼요. 이게 벌거벗은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옷 의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말합니다. 벌거숭이 나. 그 다음에 이제 알몸 나를 하는죠. 알몸. 여기 사람이죠. 사람은 나무 곁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바로 벌거벗은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벗은 줄 알았다고 하는 요 구절이 뭐냐면은 음력으로 에이롬입니다. 에이롬. 에롬. 그리고 줄여서 에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말 구음으로 순화를 시키면 애로움, 애로움이 되는 겁니다. 혼자죠.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잖아요. 2장 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죠. 이거는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 아우로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우로 이렇게 한다면 아우르다는 소리가 돼요. 이거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다 이런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요 구음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애로움과 애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사람은 결코 나무 곁에 있으면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애로움에 빠지죠. 애로움에 빠지면 마귀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나 혼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영적인 그 지식인데요. 마귀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인간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 멸망만 있거든요. 미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드러내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싹 감춰버리고 영적인 것만 놔두고 인간 성질을 거기다 대체시켜 놔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영들은 전부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하나님으로 나가면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묶여있는 인간은.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에서만 나와요. 그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본질의 그 뜨거운 불을 전이받아야 돼요. 뜨겁게 전이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뜨겁게 전이받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카페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각기 아카페 사랑이 있으면 아카페 사랑만 나오고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밭닦고 따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불로 흰색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선 그 불이 붙잖아요. 이게 여러분 불도 펴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생나무 태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불을 어느 정도 큰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생나무를 넣으면은 그게 그냥 금방 말라가면서 불이 붙으니까 좋은데 처음부터 생나무 태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뭉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현재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러니까 이승만 같이 세우시는 자를 세우신다고 하면 이승만 시대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분의 필생 이제 목표가 이제 100만 신도였어요. 100만 신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꽉 세워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라는 거는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선택하는 그 대통령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그분이 나오면은 그분을 성공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아가페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 찬양의 그 집단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늘 주야로 24시간 쉬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 가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날마다 오셔서 임하여 계시거든요. 성령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을 다 아시죠? 그래갖고 그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러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중에는 나라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그 정권을 세우신 이유는 전쟁 기술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항상 이기는 기술자. 그 다음에 또 국가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을 다스리는 기술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동시에 또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기도팀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미리 그걸 기도를 하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거를 때에 맞춰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하시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그런 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게 뭐해서 찬송하려면요, 자기들이 꿈꿨다, 환상 봤다, 또 뭐 자기는 뭐 하나님한테 특별한 뭐 애제자다, 뭐 둘째 딸이다, 또 특별한 뭐 며느리다, 뭐 온갖 소리 다 해요. 자기를 특화시키느라고 나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제 합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아. 그래갖고 한참 이제 우유나 먹고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장성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자들이고, 정말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서로가 좋은처럼 돼갖고 서로를 섬기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뭉쳐서 초급하죠.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루 6시간 4교대로 꾸준히 하면은 성령 대각성이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뭐 3천만의 성령의 각성을 원하면 그만큼의 이제 기도를 원하시겠죠. 그래갖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 기도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권능이 되어 주셔서 친히 간구하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대각성이 오는 거예요. 오면은
동시에 3천만이든 5천만이든 성령의 각성이 들어가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회개운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 성질로 살던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게요. 희생의 제물은 뭐냐면은 모성애가 그죠? 모성애라는 건데 사랑의 불이죠. 그것도 그 사랑의 불이 붙으면 여인의 일생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삶을 송두라치 태워버려요. 그게 희생의 불이죠. 그렇죠? 에로스라는 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라치 불태워버려요. 그게 바로 에로스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완전히 그 불에게 태워버려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식 하나님의 멸사봉공인데요. 하나님의 멸사봉공은 하나님의 불에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그 불로 앞장서서 먼저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분 옆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신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왕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불에 타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생각합시다. 3천만 명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타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면 그 멸사분공의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인간의 욕심, 이게 관은요 인과잖아요. 인과 원인에서 열매인데 이렇게 혼자가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에서요. 미국이 물러가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잡혀먹죠. 혼자 있으면 잡혀먹습니다. 중국한테 잡혀먹든지 북한한테 잡혀먹든지 뭐 어떤 적이 와서 낼름 잡아먹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비로소 자기 몸뚱어리가 벗은 줄 알죠. 사실은 처음에는 벌거벗을 낳습니다. 여기 이제 요걸 크게 키우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소경맹자가 있죠. 벌거벗을 낳는. 그리고 밑으로 나뭇가가 있고요. 좌우로 달원이 있고 무릎범이 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요 상태는 아직 범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우른다, 그죠? 아우른다, 함께한다 하는데요. 요게 이제 지나가서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죠? 에이롬, 아이롬에라고 하는데요. 에롬. 그래갖고 에롬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롬을 느끼는 순간 속았다. 우리는 이제 당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아득함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배워서 그분과 영원히 하나,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 것인지, 마귀처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배반을 하고 거역을 하고 해방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인간에게 꼬시죠. 꼬시는데 뭐라고 꼬시느냐?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하다가 이제 좀 말았습니다만은 어제 그죠? 이게 아름이라고 그랬죠. 아름답다. 그리고 마귀는 자꾸만 인간의 기에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하고 속이죠. 속이는데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반역하는 무리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가 끌어가고 하나님을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 한거해서 독립을 찾는 게 얼마나 멋있냐. 우리끼리 이루자. 그래갖고 애자 빼면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렇게 그 구음을 요런 구음도 있지만 이제 바이브로크라는 게 있는데요. 레터 바이블 같이 똑같은 기능인데 거기는 이제 또 새로운 거 있어요. 그거는 아우롬이죠. 아우롬. 아우롬. 근데 아예 아우를 갖다가 오로 발음은 오름이에요. 오름.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말이 기어오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어오름이고요. 또 하나님의 오름이 기준이잖아요. 오름의 기준인데 반역하는 마귀의 기준도 오름이에요. 오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음이 참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하죠. 이런 현상은요, 이게 뭐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노아의 아들이 셈이거든요. 셈의 직계 중에 4대 손이 있어요. 에벨이라고 하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큰 아들이 벨렉이에요. 벨렉은, 지금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욕단은 오늘날 이게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한민족까지 오면서 그분들이 이 한자를 쓴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성경 요게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2장 5절의 말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과일을 따먹고 생긴 건데요. 과일을 따먹고 났더니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이제 따먹자마자요.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입을 엮고 치마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구음이 뭐냐? 에롬이에요. 에롬. 그래서 에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쇳덩어리가 불 속에 있는 한은 검은색, 빨간색, 타장간에서 막 달구면 흰색으로 빛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야 항상 흰색이 돼서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쇳덩어리를 빼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시커매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풀무라고 그래요. 숯불 속으로 들어가서, 제단 숯불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인생으로 달궈지는데, 달궈짐의 도수가 이제 1000도에서 2000도, 5000도, 만도, 10만도 이렇게 늘어나야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막이 와서 건드려도 흰색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가수 끝에 보면요, 동남풍만 불어라, 서부풍만 불어라. 그래서 이 바람을 불어서 동산의 그 아름다운 과실의 냄새가 사랑하는 님한테로 가서 그분이 오셔서 과실을 따먹게 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듯이 말해요. 끊임없이 그 마귀에 와서 건드려도 나오는 건 하나님 본질밖에 없는 거. 그게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참 아름답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영적 안보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 안보라는 건 뭘까요? 마귀가 침투해서 사람을 자기 꼬봉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귀신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 마귀에 부리는 악령들인데 그것들이 인간 성질을 마귀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성은 이제 영혼이 썩어져 가는데 썩어져 가는 거를 이제 속행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가속도를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귀 집을 다 쳐놓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마귀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회개 기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말 구음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고독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영혼이 사무치는 외로움이죠.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벌구성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저도 벌구성이 버려진 나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 또는 하나님한테 떨어진 나는 벌레에 불과해요. 벌레요? 여기 손수, 제조, 솜씨, 수단, 방법, 계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마귀의 술책에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 술책에 당해서 그 손이 됐다. 마귀의 손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은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귀한테 판단을 받았어요. 판단자들 다녀요. 예. 그리고 밑에 벌레충이 2개가 있죠. 단죄 정죄받아 손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2마리 벌레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벌거숭이 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마귀 여자들한테 민기한테 당해서 목사들이 이제 음녀가 됐고 영적 음녀가 된 거죠.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존재들이 된 거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절하게 됐어요. 이것은 영육 간의 음풍이 불어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인데 마귀가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망하게 하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망하게 하는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흉기로 삼은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장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흰옷이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날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는 그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교훈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파상공세라는 건 파도처럼 쉬지 않고 공격이 온다 이거예요.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공격을 이겨내려면 인간 성질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마귀한테 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서 영영한 수치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노예가 되니까 인간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영한 수치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힌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다니려면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대한민국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공갑이 처져야 되거든요. 뭐 그 대단하냐 그러겠지만 그럼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사야 얘기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거룩하라고 다 찬송하고 막 문제망에 터가 요동하는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화조로 핀수술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면서 이것이 네게 닿았으니 내 악이 죄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냐. 그때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차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에요. 아니 마귀가 방해한다고 하나님 하실 일을 안 하나요? 참. 아니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한 대로 일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하실 일의 뜻을 받자는 거죠. 받들자는 거. 하나님 보낼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택해갖고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이 일을 하셔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고 인간 속에 하나님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지.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하셔갖고 무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농사예요. 그거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트럼프를 동원해서 이 지금 한반도에 중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주님 안에서 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인구 밀도를 보세요. 이쪽에 중국에 있는 인구, 또 인도에 있는 인구, 그 베트남과 이쪽에 있는 인구, 일본 이쪽으로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저쪽 유럽 쪽에서는 성령의 각성을 버려가지고 거기는 깜깜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한반도에 자리 잡으시려는 거잖아요. 당신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버림받습니다. 사람은요, 줄을 잘 서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천시라고 하거든요. 천시. 예. 만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본인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걸 이룰 사람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와갖고 40일 동안 그걸 소리치게 하는 거, 그거 40일 동안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때에 맞춰서 다윗을 보냈는데 처음부터 누가 뭐 다윗 가서 나가서 싸우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윗이 거기 가서 그냥 그 소리쳤어요. 뭐 그래갖고 자천한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사울왕 앞에 서가지고 너가 어린애인데 가겠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면접 시험 끝에 하나님의 지혜로 통과했죠.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주의 성령 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그냥 그 돌을 던져서 단방에 무너뜨려지고 칼을 뽑아갖고 적의 칼을 뽑아서 목을 댕강 잘라서 할렐루야 소리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성령 대각성을 주셔서 3천만 명을 해결시켜 갖고 이들을 중심에 계셔서 이들의 숫자로 이 동북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20억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든다면 이런 것이 되겠죠. 여기 나와있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큰 무리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룰지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해요. 하나님 골리앗 무너뜨리기로 한 거잖아요. 다윗을 세우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방해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라 해결하라, 이게 성령 대각성입니다. 19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렇게 갖다 의미 부여해도 돼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각성을 구하라, 이겁니다. 회개운동이 성령 각성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마귀한테 잡힌 여자입니다. 예,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리아 328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마귀에게 잡혀서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이끌려 다니는 여자죠. 예. 그 더러운 성욕에 헐떡거리며 맹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다니는 여자의 의미, 그 마귀의 간교함이 의미가 더해져서 그녀가 마귀에게 충동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이들의 배후의 마귀를 물리치자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음란 마귀에 잡혀서 창기된 자들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피 살의 은총을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요, 인간은 스스로 의인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운동은 인간의 그 인본주의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부모로부터 아주 이제 고약한 체질을 갖고 성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네요. 시몬이 대답해 가로되 재상간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가라사대 때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은 일 하시니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게 누구냐?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살려주시잖아요. 예. 뭔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이고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리와 창기같이 자기 절제 안 되는 사람을 비웃고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비웃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 시몬같이 되고 여기 바리새인의 그죠? 바리새인의 감사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에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의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성령 대각성 운동은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성령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와 자기 성질을 이길 수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서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성령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은사, 꿈, 환상, 계시 이걸 하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러 안 가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통제가 잘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사를 들어보면 항상 비교 위에 서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해요. 따로 죄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해 하면서 항상 비교 위에 서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합심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딱 있잖아요. 한 바리새인인데 시몬이에요, 이름이. 그래갖고 딱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남을 밟고 일어나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예수가 하나님 본질을 내게 전이시켜주지 않으면 큰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멸사봉공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의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성령 각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장래를 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대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이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저 사탄의 여인들한테 잡혀먹고 결국 미래, 장래가 망쳐진다는 거. 장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가두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각성인 지혜가 있으면 영혼에게 정령,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 장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재앙이 무슨 재앙이 오겠습니까? 성령의 각성인 곳에는 최후의 소망이 생깁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성령운동, 천국운동은 비교 위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본질, 창조되지 않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불처럼 우리 속으로 전이되어서 흰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하나님의 불에 이렇게 시뻘겋게 해서 신노랗게 이렇게 달궈져서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 사랑만 나오는 멸사부궁에 빛나는 세상, 부끄러운 수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구국기도 생각을 합시다. 구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28 되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대화는 못하나 문자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녹음이 늦어졌습니다. 또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 제단 숯불로 치진 것처럼 우리 국민 가슴에 성령의 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로 흰색으로 달궈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위대한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빨갱이들을 운영하는 빨갱이 마귀들, 귀신을 다 결박해서 몰아내고 그것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은 다 연체동물처럼 힘이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그 정권이 일어나서 그들을 법칙 구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회개 운동으로 살아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